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대적들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은연중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날 지켜주시고 내 삶에 평안한 삶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기대와 달리 주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 고난을 또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시편 42편의 기자가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대적들에게 쫓겨서 인생의 가장 마지막 끝자락까지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그 가운데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그는 그 모든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 환난을 넘어 모든 대적을 넘어서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만 갈망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갈망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이 사슴,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시냇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기후 환경, 지리적인 환경은 정말 물이 귀한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 환경 가운데 좀 물이 없을 때 얼마나 목이 마른가. 그 목마른 사슴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세상의 다른 가치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생명수뿐인 것입니다. 마치 그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맞이할 때, 대적들을 바로 맞이할 때, 내 삶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어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셔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영적 존재로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가장 근원적인, 가장 본질적인 그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목마름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즐거운 것들, 죄악된 것들로 내 이 갈망, 내 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세상 것들을 그렇게 찾아 헤매였지만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세상의 온갖 것들, 죄악된 것들,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가치들을 그렇게 추구해 보았는데 내 마음은 허전하고 허무하고 남는 것은 이 타는 듯한 이 갈증, 이 목마름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목마름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목마름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내 안에 이 갈증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주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게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신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로다. 아멘. 바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이것은 예수 말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가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내 인생 살려줄 것 같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한 것들은 가짜 양식이기에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것입니다. 영원히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주님만 갈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이 고난의 현실, 이 고통의 현실은 실은 뒤집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도 정말 해소가 되지 않는 목마름과 이 갈망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의 헛된 양식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 시편의 기자가 당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대적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는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도 너무나 힘든데, 그런데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의 기자를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조롱하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조롱하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는 것이냐? 너의 하나님은 왜 널 돕지 않는 것이냐? 너가 믿는 그 모든 것 다 헛된 거 아니냐? 이렇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조롱은요, 내 밖에서만 들려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도 들려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내 속에서도 소리가 들려와요. 악한 마귀가 내 안에 속삭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널 왜 돕지 않는 거냐? 이렇게요, 내 속에서 의심과 염려와 근심의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그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 조롱의 소리 가운데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예배할 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도 포기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신가요? 기도할 힘이 없고 예배할 힘도 없는데 겨우겨우 여기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해야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언제가 기도할 땐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예배할 힘이 없을 때, 바로 그때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 정말 오늘만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의 끝에서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조금 내려오셔서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죽어 있으니 요단강 헤르몬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예요. 지금 그의 영혼은 풀이 죽었어요.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지리적 위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지금 헤르몬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헤르몬산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최북단 끝에 있는 산이에요. 이스라엘,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가장 최북단이에요. 이 산을 넘으면 이방의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본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는 대적에게 쫓겨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까지 지금 쫓겨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단까지 완전히 쫓겨간 상황.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져 있어요. 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서 그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곳,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지리적인 위치,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저 바다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 끝까지 가서 사방으로 대적들로 우여쌈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역사의 중심이 되고 부흥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헤르몬산 아래에서 시작돼요. 인생의 끝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의 영적인 관점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우리 함께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시적이고 또 비유적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파도가 나를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헤르몬산 아래에서 자연 현상이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헤르몬산은 바로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은 그 덮여 있던 눈이 녹기 시작해요. 녹아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골짜기를 따라 그 물이 흘러내려올 때 막 폭포를 이루고 세찬 물줄기로 막 흘러내려오기 시작해요. 바로 이 헤르몬산의 눈 녹은 바로 이 물이 바로 요단강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헤르몬산 아래까지 바로 몰려간 그곳에서 바로 물이 세차게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파도가 나를 덮치는구나. 이 파도는 실제로는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게 되자면 이건 이런 표현이에요. 고난의 파도가, 고난의 물결이 나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난의 파도를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보십시오.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이 파도는 사람이 보낸 파도가 아니고, 이 파도는 세상의 파도도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의 파도는 주님의 파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마저도, 내 인생이 부딪히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마저도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파도가 아니었어요. 주의 파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러한 영적인 관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고난의 현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의 파도가 내 인생을 덮쳐올 때 거기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고난의 파도 속에 주의 손길을 보기 시작해요. 주의 역사를 보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저 악한 대적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이 고난 가운데 나는 다시 소망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절망의 현실이지만 이 현실 속에서 나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파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손길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바로 연단하시고 다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의 파도가 아닙니다. 이건 주의 파도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바로 이 고난의 파도는 은혜의 파도가 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영적인 관점은 기도할 때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할 때 고백이 달라져요. 우리 함께 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있죠. 낮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보게 되고 밤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헤르몬산 아래에 있고 그는 여전히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은데 고백이 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황은 동일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 10절 이 시편 기자의 기도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바로 정직한 기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결되는가? 여러분, 위선적인 기도, 가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결코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내가 늘어놓는 것이 그렇게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예요.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이 고백을 잘 보시면 불평에 가까워요. 원망에 가까워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버려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시편의 기자가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하나님 우리 보고서 이 믿음 없는 놈 이럴까요?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나아가는 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불평, 원망이 가득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내가 믿음이 생기면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가 돼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준비가 되고, 힘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내 마음 저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11절은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은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절망하고 좌절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소망을 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선포와 고백은 내 안에 있던 게 아닌 거였어요. 내 안에는 절망과 눈물뿐이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내 영혼은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절망의 끝에서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의 인생의 현실은 바뀐 게 없는 겁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는 절망과 좌절로 시작했는데 이 기도를 해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제 뭐가 달라졌는가?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바뀐 겁니다. 내 눈이 바뀐 겁니다. 똑같은 현실에서 누워있던 인생이, 쓰러져 있던 인생이 이제는 찬양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언제 하는가? 우리는 찬양할 일이 있어야 찬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찬양할 일이 있어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 찬양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내 삶에 찬양할 만한 좋은 일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자는 마지막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내 인생은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찬양을 시작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오 하나님,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붙잡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떤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